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말씀과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그 설교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좀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제대로 듣는 방법, 말씀과 진정으로 만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설교가 뭔지부터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설교란 모든 신학이 버무려지고 있는 비빔밥과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비빔밥에는 밥도 있고 나물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계란도 올라가잖아요. 각각의 재료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도 맛있지만 이걸 싹싹 비벼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신학, 성서신학, 윤리신학, 교육신학, 실천신학.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버무려져서 나오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고 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설교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사실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둘째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나오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거예요. 셋째는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합니다. 이 설교가 성경 본문에 근거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나?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자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목사도 사람인데 뭘 믿어 하면서 너무 불신하는 두 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둘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는 하나님이 귀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듯이 말씀을 주셔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녹음기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격정적인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예언자는 따뜻하고 균형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경험이 반영되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이 설교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야 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니까요. 다만 설교자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과 육화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말해야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목사님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하는가를 분별해야 해요.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의심하지도 마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마치 대학 강의 듣듯이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네.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이렇게 정보를 받아 적는 식으로 듣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 이상이에요. 설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어떻게 현재화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신학은 경험에서 시작됨을 이해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건전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학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면 좀 더 자유롭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신학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먼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죠. 내가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어떤 힘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고 힘이 솟아났어요. 이게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면화 과정이 있어요. 내가 뭘 경험한 거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과정이죠. 이게 해석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외면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담아내야 하죠. 바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신학이 형성됩니다. 경험, 내면화, 외면화. 그래서 신학은 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설교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 목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대하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고 나와요. 없던 것에서 있음이 발생한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이라는 게 뭘까요? 존재론적 단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들은 예전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부딪혔을 때 나의 삶이 이전처럼 유지될 수가 없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할 때 그게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변화의 사건을 만들어내요. 우유부단하던 사람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사건이에요.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과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삶이 그릇됐다는 걸 알았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 사건 이후 바울의 삶은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당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존재론적 단절이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사건을 일으킬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말씀을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을 나를 변화시킬 능력으로 받아들이세요.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수동적으로 들어요. 그냥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는 거죠. 하지만 진짜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먼저 예배 전에 미리 본문을 읽어오세요. 주보에 보면 설교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그 본문을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지?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는 메모를 하세요. 다 받아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문장, 질문이 생기는 부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 같은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메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면 같은 설교라도 훨씬 더 깊이 들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설교 후에 말씀을 곱씹으세요. 설교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설교 후에 시작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설교를 들었을 때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메모한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설교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 설교 어땠어?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너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놓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말씀이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덟 번째, 영적 분별력을 기르세요. 안타깝게도 모든 설교가 다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나요? 목사님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나요? 둘째, 그 설교가 사랑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원수 사랑까지. 만약 어떤 설교가 미움, 판단, 배제를 부추긴다면 조심해야 해요. 셋째, 그 설교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나요? 한두 구절만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정신과 일치하나요? 넷째, 그 설교가 나를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묶나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만약 어떤 설교가 두려움, 죄책감, 강박으로 나를 묶는다면 조심해야 해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하세요. 그리고 혼자 분별하기 어려우면 신앙의 선배들, 믿을 만한 형제 자매들과 상의하세요. 아홉 번째,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설교자도 사람이에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중을 생각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 후에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면 목사님도 큰 격려가 되고 다음 설교를 준비할 때 더 힘이 나요. 열 번째, 말씀이 사건이 되도록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설교를 듣고 와,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어야 해요.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들은 후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이번 주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해 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이번 주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 어느새 내 삶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삶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만나서 부딪히고 그 만남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질 때 반드시 변화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미리 본문을 읽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듣고 메모하고 질문하고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라도 완전히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사건을 일으킬 거예요. 존재론적 단절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선교회